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헤롯 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헤롯은 또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은 유대 왕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아무도 배를 타지 않는 그 지중해의 겨울에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로마 땅으로 직접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처럼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 같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인 일종의 정신병자였습니다. 이에 아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마침내 헤롯이 죽게 되지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헤롯이 죽자 영토가 이 세 아들들에 의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영토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것은 아니었고 좀 시끄러웠는데요. 아버지 헤롯의 유언장을 들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찾아가서 소송까지 하는 그런 대혼란을 겪은 후에 겨우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 중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 지방을 다스렸고요.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잔인하고 꼭 아버지 헤롯을 닮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흉악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대 지역에 정착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지시를 내리시죠. 갈릴리는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이 아니었고, 나쁘긴 똑같이 나쁘지만 좀 덜 나쁜 그런 안디바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쭉 지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듣게 되신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르렀는데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이런 예언은 구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사야 11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나사렛 예수가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인데요. 나사렛이라는 게 명확히 나와져 있진 않은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읽거든요. 네체르. 그런데 이 네체르라는 말이 나자렛이라는 단어의 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또 의미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한 가지에 비유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 것은 단순히 단어의 음만 비슷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나뭇가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예수님을 하필 가지에 비유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큰 나무 아니면 예쁜 꽃도 아닌 그렇게 가지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환경과 사역이 볼품없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번화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또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그래요.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그런 버림받은 지역, 정치와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비웃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렛이란 동네가 무시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가지에 비유한 것은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비단 예수님의 외모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둔 것도 아니었고 또 변변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즉 비주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시다가 결국 그들 중 하나에게 배반당하여서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상하고 고민되는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연한 가지, 연약한 가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가지에 비유한 것은요, 가지가 가진 생명력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죽은 가지가 아니라 아무리 약해 보여도 생명력이 있는 가지이죠. 그래서 가지의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가만히 관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 보면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로 있죠. 그래서 꼭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봄이 보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자라납니다. 가장 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고 바위도 뚫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또 묵묵히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한 가지이셨고 진정한 나사렛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뭇가지에 비유한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과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비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소위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임하는 게 능력이에요. 솔직히 이 자리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작은 가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곧 우리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 우리 보듬교회도 보면 세상에 빗대어서 또 다른 교회들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보듬교회도 정말 나사렛 중에 나사렛이죠. 지금 우리는 정말 작은 가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작은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가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나서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약해 보이는 그런 작은 가지, 작은 나사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력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남의 생일이 아니에요. 남의 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만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가진 가지로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생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 보면 모두가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지요. 근데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조용히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는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지의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가지처럼 연약한 탄생을 하셨지만 그 사건은 결국 우주 역사를 뒤집어 엎었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인류 구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가지에서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큰 나무가 앞으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성탄절의 그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